오늘 사무엘 하 3장 1절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하여지니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강하여지느냐 아니면 점점 약하여지느냐. 내가 은혜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영원사라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 볼 때 내가 점점 강하여지냐 아니면 점점 약하여지느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20년, 30년 전 이야기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해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 번이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죄를 저지르고 왔을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억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그 말은요, 너희들이 좀 알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샬롬 그랬잖아요. 샬롬. 아침 인사 샬롬이라잖아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도 전쟁하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뭘 주느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93 기도 하잖아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축복, 초라는 축복이 또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또 생명력,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이 뭡니까? 행복, 만족.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잊어버리죠? 생명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근데 에덴 동산 중심으로 해서요. 에덴 중심으로 해서 네 강이 흘러갑니다. 강은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요. 네 강. 여기 보니까 비손강, 기혼,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강.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에덴, 내 축복이 어디예요? 나에게, 나의 업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나와 나의 업과 나의 교회에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땅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사망과 멸망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 더 풍성하게는 영생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무엘 하 3장 1절 보니까 2절 보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뭘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어. 여기는 지금 생명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물론 나중에는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조적으로 지금 점점 강하여지니라.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7년 반 동안 뭐하냐? 아들들을 낳아요. 6명이나 되는 아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나오냐?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집에 대해서.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6절 보니까 점점 권세를 잡으니. 아브넬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왕권을 내가 걷겠다는 거예요. 얻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넬에게 이스보셋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첩과 통관하였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아브넬이 이야기하죠.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매우 분하게 여겼어. 내가 통관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하게 여겼어. 그리고요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 내가 개 멋을 보이냐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이 말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형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도 은혜 아니냐. 그러면서요, 보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뭐라고 했어요? 내게 돌리는도다. 제가 볼 땐 누명시 당신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나한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것처럼 들려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서요. 이제 9절에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뭐예요?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맹세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누구에게 옮겨버려요? 다윗에게 옮겨버려서 대놓고 이제 한마디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을 만나네요. 가지고 다윗 왕에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 찾아가겠다고 전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다윗이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미갈을 또 시집 보내버렸네. 가지고는 다윗이 또 미갈이 보고 싶은 것던 것 같아. 가지고 미갈 데리고 와라 그래요 지금. 그럼 너 안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15절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넬이 잔치도 베풀고 축복하고 평안하게 보냈어요. 21절에. 근데 누가 있어요 지금? 요압이 있죠. 요압이라는 왕. 22절에 보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와요. 크게 이기고. 그런데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브넬이 다녀간 이야기를 지금 요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압과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23절 보니까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요 또 왕에게 막 따져 물어요. 왜 아브넬을 그냥 보내냐? 잘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속입니다. 스파이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39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다윗도 이 사람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하려 하니까 뭐래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지켜본 거예요. 말하는데 거기다 대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대적 안 한 거예요. 28절 보세요.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보내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 아사엘 알죠?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랬죠. 창을 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 왼쪽이든지 피해라. 나 네 형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칼 그 창 있죠. 뒤 있죠. 창 날이 있으면 뒤에 있죠. 이걸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달려왔든지 세상에 달려온 속도가 얼마나 빨랐든지 그 창 있죠. 뒤에 뾰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찔려가지고 배 뒤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오늘 뭐예요?
이 사망, 멸망과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 사랑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또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해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강해야 되는 세계. 양육강식. 뭐야? 한비자 군주론. 이론 맞잖아요. 강한 놈은 죽여야 돼. 밟아놔야 돼.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거 활용해서 눌러놓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문제도 많고 이런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다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 차이다. 수월이 나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시 그러는 가운데 이 사망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세상 임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 놓고 우리가 이번에 캠프 딱 가니까 정확하잖아요. 사단이 정확하게 역사를 한다니까. 강하게 역사해요. 근데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 체험하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전도 못 맞고 구원 얻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이 문제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가정에서 언약을 떠나 가정이 언약을 놓치게 만든다니까. 11장 바벨탑. 언약 백성이 노예되도록 또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되도록. 눈에 보지 않지만 이게 사망의 흐름, 지옥 권세 아래에 있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재앙 속에 있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은요 정말 생명을 말씀하시는, 생명이 요한복음은 생명이 풍성해요.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절 그 안에 3절 창조주가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신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송육신 하시고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삼중직의 축복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마귀를 멸하시는 왕, 죄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물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었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 생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되어진 대로 뭐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점점 강성하여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은 점점 강성해지셔야 되죠. 아니면 점점 약해지실랍니까? 점점 멸망하고 점점 재앙 속에 들어가고 점점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잘 봐보세요.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흐름을. 근데 이 흐름을 요압은 못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의 흐름을 못한 거잖아요. 읽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죠? 오늘 3장 봐보세요. 3장 39절 봐보세요. 3장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흐름을 역행하지 말고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무엘도 없고 사무엘도 죽고 없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잖아. 에봇을 입고 다윗이요 우림 두밈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함께 타줘야 돼. 근데 오늘 제어하기가 힘들고 나 약해졌다 그랬어요. 제어하기가 힘들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흐름을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사자 종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흐름을 바꾸려면 흐름을 먼저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 여러분이 이 9가지 포인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관계, 과거, 오늘, 미래, 상하, 좌우. 그러면서 깊이, 높이,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자 여러분이 이 전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 어디로 흘러가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언약 잡은 곳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현장이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흐름 속에 있느냐?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간의 기도수첩 가운데 계속 그러잖아요. 미자력 교회라고 여러분은 낙심 실망할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시작을 안 했잖아. 그러잖아요. 메시지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안 해봤는데 낙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계속 나타내보죠. 3장의 안전뱅이, 그러죠? 5장의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6장의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중직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사마리 영성 살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 흐름이 막힌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13장 1절에서 4절에 순회 캠프팀이 구성돼서 파송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여기서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어제 말씀하셨잖아. 원네스 집중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이 말이야.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16장에는요. 전도팀이 파송돼서 제자를 찾았어.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흐름을 바꿔버렸어. 누구 흐름으로 바꿔요? 바나바 흐름으로. 바울 흐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바울의 흐름을 타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거를 싸울 정도로 성령인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팀을 깨트려 버려가지고도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는 그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림, 누림, 전도 문이 막힐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전도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흘러가는 흐름이요. 마게도냐 교회를 세우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 18, 19장 가가지고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바울에게 주신 그 땅끝은 뭐냐?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로마를 보고 서바나까지 가는 게 나의 땅끝이라고 바울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바울이요, 내가 죄수로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전해야 되겠다. 이걸 도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 전체 흐름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일을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빠져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아웃포인트를 가지고. 전체 흐름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는데 그게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방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이 시간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누림, 도전. 맡길 때는 기다려요. 우리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제자를 세우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체 흐름, 교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타려면 우리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333 축복 누리자. 올해 흐름은 뭐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 응답 24다. 3강단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내가 전체 흐름 못한다 그러면 하나씩 도전하세요. 어떻게? 내가 토요일 날 핵심이든 산업이든지 도전해야 되겠다. 화요 집회 도전하세요. 하나씩.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씩 도전을 해보시라니까. 내가 토요일 날 돈을 안 들이잖아. 시간 내서 볼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은 4개 다 못 듣는다고 하면 하나만 들으세요. 핵심만 들으세요. 도전하라니까. 도전 안 하면은 뭐예요? 내 흐름이 약해지는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해져야 돼.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333 전체 흐름을 타고, 그리고요 기도 수첩하면서 이제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니까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3타임 3원을 누리는 거죠. 나의 응답 24. 그러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거침이 없고 어떤 것도 거침이 없는, 문제 삼지 않을 만큼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가 내 안에 되어요. 어떤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딱 되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237 나라고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몇몇 교회 가면서 목사님하고도 걸렸던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풀리는 것 같고, 보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통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기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수첩 했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있는데 바른 동기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민족 현장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뭐예요? 흐름을 내가 먼저 타야지. 그러면서 예배. 그리고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다락방 회복하고 응답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지역 다락방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장 역할을 하는 거,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 교재 나왔었던 것들, 이거를요 딱 흐름을 타셔야 돼요. 어저께 유 목사님이 제1, 2, 3, 4, 5 완료듯이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했잖아요. 누가 그것을 광고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져요. 그러면은 전체를 보고 이 흐름을 타야지, 흐름을 못 타고 행사 진행하면 그게 내가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재정, 또 메시지, 자료, 이거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흐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393 기도 중에 이 3의 축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3시대라 그러죠. 3시대.
뭐예요? 미자립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자립이다. 그럼 목회자가 미자립이다. 그것은요, 강단이 미자립입니다. 강단이 미자립이에요. 강단 말씀이 성취가 안 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붙잡아. 근데 목회자 소수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일시대는. 강단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직자가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직자 장로들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마치고 나서 곡성역에서 앉아갖고 포럼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광양 임마누엘 교회 다녀오면서 완전히 온 가족이 24 올인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렘넌트와 목사님 가족들은 올인했는데 중간에 중직자가 빠졌다. 그래서 중직자가 팀 사역해야 된다. 그걸 저는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광국 장로님이 또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3시대 살려면 담임 목사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가 완전히 세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해도 실제 현장에 있는 중직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렘넌트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해주셔야 돼. 팀 사역을. 그때 들어가요. 내가 못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해야지. 맡겨야지. 그게 전문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중직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올인해서 들어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건 사모님이건 교육자들이 그걸 막 들어가 주는 거예요. 올인은 안 되잖아. 또 중직자는 산업을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잘 조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렘넌트 지도자도 이제 세워져야 되고, 그 요수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고민이 돼가지고. 부교육자를 세워놨는데, 렘넌트를 살리지도 못하고 다 빠져나가 버린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현홍구 집사님이나 김지희 집사님, 애들이 일단은 재밌어하고 자꾸 애들이 붙는 거예요.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거든, 솔직히. 목사는 없어요, 진짜로. 아니, 내가 뭐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없어, 나는. 근데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부러워 보여, 진짜. 그게 달란트거든요. 아이들이 붙고 재밌어 하는 거. 근데 그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죠? 3시대.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100명, 500명, 1000명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딱 교회에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흐름이구나. 이 흐름을 못하고 있으니 이 흐름을 탁탁 해주고, 또 이번에 요수 임마누엘 교회 가니까 사모님이 정말 사역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그 흐름이 전체 흐름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 흐름 속에 또 타게 해드리고 링크 걸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점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점점 약해지는 사람 만나가지고 점점 강하도록 그 흐름 속에 집어넣고 흐름 바꾸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흐름이 아닌 생명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흐름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전체 흐름, 교회의 흐름, 또 강단의 흐름을 타며 또 흐름을 바꾸는 3시대 바꾸는 그 흐름의 주역들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